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가장 응답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전도로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안에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세우는 한 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우리 또 일부 말씀에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전체를 살펴보시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대사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예정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우연히 그날에 복음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정하셔서 완벽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라 부르심 받았다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또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 있는 사람이냐 누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 있는 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며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3절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죠.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나오냐?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죠.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림 속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고 우리의 근본이 회복되어 모든 현장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 누림 속. 그러면서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견고한 망대를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복음 누리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에게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응답과 인도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한 망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한 망대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한번 또 살펴볼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는데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네 명이 한 팀이 되어 가지고 데살로니가를 가죠. 그 데살로니가에 가자마자 회당 먼저 가죠. 회당 먼저. 바울이 지역 지역마다 가자마자 어디를 갔냐? 이번 주 말씀하셨지만 회당을 먼저 갔습니다. 회당.
그 서원, 저자. 거기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황금어장이었어요. 황금어장.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가서 그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큰 무리의 헬라인과 큰 무리의 헬라인과 이제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으니 또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면서 또 바울을 잡으러 오잖아요. 다른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 해가지고 이단 누명을 씌우면서 또 잡으러 옵니다. 그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 어디 있냐 하니까 야손은 바울 제자니까 나 모른다 이러면서 네 야손을 잡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오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죠?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그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서 또 17장 10절에 베레아에 있는 회당을 들어가요. 그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이 사람 복음을 더 잘 들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잡으려 했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니까 바울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두고 혼자 갑니다. 혼자. 다시 말하면 복음 들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완전히 확립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그 지역에 심어놓고 또 바울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전도 캠프 이번 오늘도 전도 캠프 메시지 했는데 전도 캠프 할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세워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을 세우고 나온 겁니다. 야손을 세우고. 야손은 계속 거기서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사역자들을 이제 심어놓고 다시 아덴으로 갈 때 이제 그 세 명을 다시 부르죠. 불렀는데 어디에서 합류했냐? 고린도에서 합류한 겁니다. 고린도에서.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제 너무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바울이 격분해가지고 막 복음 전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고린도에 가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합류할 때 이미 바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브리스가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브리스가 부부도 어떻게 고린도에 왔냐?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로 왔잖아요. 추방당해가지고 바울도 쫓겨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볼 때 바울이 쫓겨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다음 시간표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절대 이정표를 간 거예요. 절대 이정표. 그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를 간 거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 속에 바울과 브리스가가 만나줘요. 만나지는데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완전 고린도 교회가 완전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팀이 돼가지고 그 지역을 복음하니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어느 배경에 세워지냐? 천막 만드는 일을 고린도에서 하는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 그 브리스가와 함께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다섯 기초에서 전문교회의 이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울이 브리스가와 함께 천막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전문 전문적인 일을 하며 그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전문 사역과 전문 교회가 여기의 구절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죠. 여기의 구절.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분쟁. 그러니까 네가 어디 파냐? 게바 파냐? 베드로 파냐? 아볼로 파냐? 바울 파냐? 이렇게 또 나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냐?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줬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냐? 그 우리는 다른 파가 아니라 그리스도 파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서 그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또 복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께서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야 돼요.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것.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가진 채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받았는데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사실은 손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신,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러니까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최고의 설레임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성취해 가실지에 대한 언약이 우리에게 발견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설레임이 회복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사실은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제가 우리 유년부 랩런트들도 매일 8시 반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 서밋 타임을 하고 있지만 그 시간을 안 빠지고 매일매일 들어오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아마 그 랩런트들은 시간 지나면 많이 다를 거예요. 어떤 게 다르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 이 영적인 축복들, 내가 빼앗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회복되는 그 응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실은 예배라는 그 영적인 축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고 내 안에 세계복음하는 시스템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순간 나를 보는데 현장을 살리고 있는 내가 발견되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고 있는 나. 옛날에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나에게 주셨고 또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 언약이 확실하다면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가 이제 발견되잖아.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게 각인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근본이 회복된 것도 알고 우리가 근본을 누려야 하는 것도 아는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근본이 각인돼야 돼요. 각인돼야 됩니다. 아는데 내가 안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각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님 성도님께서도 계속해서 이제 아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는데? 그러니까 아는데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게 내 안에 각인됐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그 제가 직접 류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이런 상황이 이렇다 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그 생각이 각인된 거래 얘기하셨다니까요. 그 생각이 각인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복음 알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아는데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 속에 내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과 그 예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 각인돼야 돼.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어떻게 각인돼 있냐면
나는 못한다, 안 된다가 각인돼 있다니. 그러니까 스님, 성도님께서 그게 각인돼 있어. 복음이 맞는데 나는 계속 어렵다. 이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나에게 먼저 각인돼야 돼. 영적인 거. 우리에게 무엇이 최고의 영적인 거냐?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무엇이 뿌리가 내리냐? 영적인 힘이 나에게 진짜 이제 뿌리가 내리는 거죠. 영적인 힘.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내가 진짜 얼마나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 사실 내가 평상시엔 모릅니다. 잘 몰라요. 언제 알 수 있냐? 현장에 나갔을 때 알 수 있어. 그죠? 또 문제가 왔을 때 알 수 있어. 응답이 나에게 왔을 때 알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문제가 올 때도 흔들리지만 또 나에게 응답이 올 때도 흔들려요. 그 나에게 진짜 얼마나 뿌리가 내린 줄 언제 알 수 있냐? 실제 내가 바람 불어봐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저 나무가 얼마나 깊은지 어떻게 하냐? 바람 불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람 불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세계복음화라는 자리에 세우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잖아요. 또 우리의 뿌리를 바꾸시잖아요. 또 나의 잘못된 뿌리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어떤 현장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그 전도자의 망대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현장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지금도 현장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진짜 현장 가기 전에 현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간표가 내가 보는 시간표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땐 아직 준비야, 준비. 영적인 힘으로 뿌리 내리고 영적인 사명이 체질되어져서 고난과 응답이 우리에게 아, 진짜 과정이구나.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룬 게 없다 얘기하잖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고 좀 십자가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깃발을 들고 내가 달려간다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상급만이 나에게 응답이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저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제가 랩런트들한테 무슨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중에 많은 것을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말 증인으로 딱 세워졌을 때, 또 내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의 역사 앞에 정말 사람들 앞에 내가 섰을 때, 후대들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가, 또 무슨 말을 하느냐가 나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나다.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의 증인이 돼야 된다고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십자가의 도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그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응답이냐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세계복음화만 저 여러분들에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그것만이 나에게 응답이 되는 그 자체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죠?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하지 그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서밋을 살리는 서밋이 돼야 돼. 서밋을 살리는 서밋. 랩런트들에게 주는 메시지지만 사실은 랩런트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김현옥 권사님도 계시지만 권사님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사실은 권사님께서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더 넓은 세계복음의 축복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밋을 살리는 서밋 속에 더 큰 세계복음화를 계속해서 그려가는 거죠. 그 지금은 동삼동에서 초등학교 지휘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지 정말 이 부산에 있는 300초등학교 현장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내가 증인과 이 시스템을 세울 것인가? 이 기도를 계속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표 속에 역사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밋을 살리는 서밋, 그 서밋 위에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예배와 기도가 정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선순위.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된다는 말은 내가 억지로 예배를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예배 안에 실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응답들이 나에게 발견되어지고 미래가 나에게 오늘 확인되어지는 그 설레임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또 예배 속에 내가 받을 응답을 내가 예배 속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예배를 드리는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또 나에게 실제 감사와 감격과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 예배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그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당연히 하나님은 축복하시겠죠. 그러니까 영적 서밋으로 서는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왕들 앞에 섰어요. 그죠? 왕들 앞에 서고 왕들에게 답을 준 겁니다. 그래야지만 세계와 지역과 현장을 정복하잖아요. 우리가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땅, 그 현장을 회복하는데 그 렘넌트 7명이 누린 응답들은 전부 다 왕들 앞에 섰고 왕에게 답을 주고 또 왕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마지막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에게 내가 서는 그날이 나의 세계복음화의 마지막이란 걸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언약 속에 정말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그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준비하신 오늘의 사역과 미래의 사역이 발견되겠죠. 저도 내 인생 마지막에 어느 정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틈틈이 이제 중간중간에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또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12제자와 세계교구 70중직자와의 대교구를 두고 내가 해야 될 역할과 나의 몫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한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께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냐? 문제와 응답이 나에게 상관없는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 문제도 상관이 없고 응답도 상관이 없는 그 영적인 상태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그릇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이 날마다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 내일은 우리 2부 예배를 같이 포럼할 건데, 또 하나님의 성전, 그 고린도 전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도행전 17장부터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제, 그렇게 안 길잖아요. 바울이 각 지역마다 전도 운동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9장에는 또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전도 운동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이제 에베소서도 한번 읽어보는 거죠, 이제. 아, 저 현장 속에 어떤 응답이 하나님이 있었는지, 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전도자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포럼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시스템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겁니다.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시스템. 그래서 지금 계속 777, 3집중, 3응답, 3응답, 3세팅 말씀하시잖아요. 그 시스템이 나에게 세워지면 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되어지는 조건이 나에게 만들어져야지 하나님도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1,000만 원짜리 낚싯대가 있어도, 그죠? 발목까지 오는 물에 가가지고 백날 던져야 큰 고기 못 잡는다니까요, 그죠? 발목까지 오는 데 가서 백날 던져도 못 잡아요. 큰 고기 잡으려면은 깊은 물을 찾아가야 돼. 깊은 물에 던져야 돼. 이게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이 세계 복음화라는 자리에, 내가 현장 복음화 속에 지역을 복음하는 자리에 서밋을 살리는 서밋이 되려면 그 서밋을 살리는 자리에 내가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내 안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죠. 준비하게 하시겠죠. 한 주도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충만하게 누림 속에 또 이 복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만남과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는 우리 모든 현장과 발걸음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시며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이 복음을 우리 안에 절대망대로 세우게 하시고 현장에 절대망대로 세워서 정말 세계교구와 대교구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문제와 응답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